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잘 간직이 되어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모든 참 방해와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기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참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사람이 날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참 나물이었는데 나무처럼 크고 새떼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생겨서 반석 위에 우뚝 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나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수치를 당치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이 내일보다도 나은 모레가 젊을 때보다는 늙을 때가 더 좋고 늙어서보다는 죽음이 앞에 때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 때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있는 그곳에 기둥같이 환영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마귀가 감히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나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좁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보편한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하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음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이 소리 하나 되어서 영원 길에 가세.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 또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평탄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마지막이 멸망이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마지막이 영생의 구원입니다. 우리 앞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닌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다 살고 가야 하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늘나라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도 아니고 악령의 인도도 아닌 그런 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도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영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면 영의 생각, 또 이 둘 중에 하나지 육신의 생각도 아니고 영의 생각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우리 앞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쏟으면 육체의 욕심은 이룰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조금 이룰 수 있고 또 아니면 많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써도 성령의 열매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되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노력을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동시에 육체의 욕심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도 다 만족시키고 또 동시에 성령의 소욕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나는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욕심도 이루고 동시에 성령의 열매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성령을 좇아서 행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몸에는 한 가지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원래 우리에게는 무슨 욕심밖에 없었어요? 육체의 욕심만 있었습니다. 누가 이리 잘하노? 그래서 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100%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만족되면 기뻐하고 육체의 욕심이 만족되지 못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정력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늙어집니다. 내처럼 늙어집니다. 나도 한때는 젊었었는데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참 노쇠해지고 정력이 있어야 하면 아쉬워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드디어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삶을 후회하게 되고 마지막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평생 멸망을 향해서 살았구나 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지내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데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고 참 울어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고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하고 나면은 내 속에 욕심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욕심이 뭐냐?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 걱정도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또 한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교회를 안 가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지옥 갈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교회를 빼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면은 난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내 속에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원래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를 뭐라고 그러지요? 원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본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드디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우리 속에는 드디어 전에는 없던 안 믿는 사람은 없는 성령의 소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교회 안 나가도 죄책감도 없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뭐 죄를 지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상관없어. 들키지만 않으면 돼. 도둑질해도 상관없어.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마음껏 그냥 못된 짓 다 해도 상관없어. 안 들키면 되니까. 들켜도 돼. 그냥 뭐 모른 체 주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뭐가 자꾸 생각이 나지요? 양심의 가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런가? 내가 참 게을렀더니 하나님이 날 쳐가지고 이거 왜 게으르냐? 왜 열심히 안 하냐? 왜 자꾸 후퇴하냐?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참 아무튼 이제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걷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명히 이건 뭐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갈등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주일날 멀리 떠나 있더라도 뭐 혹시 거기서 교회 나가면 되고 혹시 못 나간다면 요즘은 우리가 다 이거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나을 텐데 아무튼 그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양심의 갈등이 생겼어. 정말로 양심의 갈등이 있으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의 갈등도 없으면 혹시 나는 안 믿는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그렇게 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내 육체는 무엇에 물들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성령님이 와서 시작하니까 어려워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시작하려니까 안 하던 기도하려니까 어렵고 안 보던 성경 보려고 하니까 어렵고 이때까지 주일마다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놀러 안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어려워요.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그리 어려운지 그냥 못 일어나. 완전 땅바닥이 지남철이야 그냥. 내 몸이 쇳덩어리야. 그래고 지남철로 땅바닥에 찰싹 붙었더니 못 일어나겠어 그냥. 죽겠어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인도가 두 가지가 됐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면 그건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그건 넓은 길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건 좁은 길입니다.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놨지요? 16절에 성령을 조차 무엇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리니? 이루지 아니하리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멸망으로 이끄는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직접 육체의 욕심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따르는 거지요?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성령을 따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다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을 쫓아서 기도해야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또 참 뭡니까? 이거 뭐 참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될 때는 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전도해야 될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볼 때는 열심히 성경 보고 일을 할 때는 공부할 때는 그냥 다른 거 다 하고 학생은 본분이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자기가 점점 믿음이 자라가지고 어느덧 육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할 때 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될 때 되면 열심히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30년이 훌쩍 갔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육체의 욕심을 다 이기고 어느덧 지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켜보니까 아 찬송이 좋아. 그전에는 뭐 가요 같은 게 좋았는데 이제 가요 같은 건 알지도 못하겠고 찬송이 좋아. 기도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교회 오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어. 그렇게 점점 바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어.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생각이 안 나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 올 때 되면 열심히 교회 오고 신방할 때 되면 또 열심히 신방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인생이 점점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고 육체의 욕심은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다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내 몸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며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다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내가 육신의 욕심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욕심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무찔러야지.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그냥 뭐 몸이 성화됐으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공연히 저 홍등가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곳에 있어도 유혹이 안 넘어가. 난 벌써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쫓아다니면 질까요? 이길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넘어가고 한 발 들이고 두 발 들이고 뭐 이 정도야 어떨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믿음의 용사가 됐으니까 저런 참 유흥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롯이 원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면서 욕심에 따라 행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일까요? 욕심일까요? 욕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세상 조건이 좋은데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까지 갔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에 빠졌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나는 여기서 믿음을 지켰어. 그래갖고 롯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기는 받았어. 기본권입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그 좋지 못한 걸 볼 때마다 심령이 뭐였어요? 상하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겨우 건진 받았는데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차라리 참 소돔 고모라 안 갔어도 좀 참 양떼와 속떼가 좀 많지 못하고 불편하고 작았어도 거기 안 갔으면 구원을 잘 이뤘을 텐데 괜히 거기 가가지고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망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같은 사람도 이거 괜히 소돔 고모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앉아서 믿음 지킨다고 있었지만 결국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다 상하고 해를 받고 아무것도 안 남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소돔 고모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머무는 행동은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곳에서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에 힘쓰는 거지요? 믿음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참 17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 둘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마찰됩니다. 대적됩니다. 그러니까 참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 동시에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열심히 놀면서 놀다 보면은 그냥 점점 빠져서 더 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참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안 됩니다. 그런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벌써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감동을 하니까 그런 거 되지. 지옥 갈까 염려하는 그런 염려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참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어떻게 참 나는 구원 얻냐고 하니까 지옥 갈 사람은 그런 걱정을 안 한다고 내가 그래줬어요. 하늘나라를 안 믿고 지옥을 안 믿는데 뭔 걱정을 하긴 해요. 걱정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염려가 없어서 죄 지으면서 걱정도 없어 지옥 갈 거 염려 안 해요. 그런데 근데 지옥 갈까 어떡합니까 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심판을 믿는 겁니다. 벌써 성령이 속에서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지옥 가면 어쩔 거예요? 걱정 마라 니 나가라. 그런 사람 자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믿는 성도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육체의 욕심은 옛사람, 성령의 소욕은 새사람.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죽는 겁니다. 새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참 믿는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 몸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의의 병기, 내 몸과 마음이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 의의 병기가 아니고 뭐로 변하지요? 불의의 병기가.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주고 육체의 욕심이
내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범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의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18절에 뭐라고 해놨지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이미 중생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다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가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범죄하여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중에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무엇하느냐고 물어봤지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뭐 한단 말입니까? 지키고 순종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지옥 갈까 겁이 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제는 지옥 갈까 겁이 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면서 넌 다시는 내 말을 어기지 마. 내가 너 대신 죽어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가 사는 것이 아니야. 참 나 대신 살아줘야 되지 않니? 너가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내 말하는 대로 살아. 그러고 주님이 딱 죽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맹 하고 딱 돌아서서 지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지키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둘 중에 뭐지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지옥 갈까 겁이 나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키지요? 주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러니 참 어머니가 뭐 참 자식들한테 뭐 빚진 게 있습니까? 죄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엄마 아버지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몽땅 죽자 사서 돈 벌어서 자식한테 줍니까? 왜 그러지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몽땅 다 주면서 너는 죄지지 말고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해 그랬는데 웬걸 말라고 공부해. 학교 간다고 가다가 옆으로 세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다 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나 돈 벌어와서 너한테 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이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누가 그러더라 저기. 누가 저기 그러고 있지. 하유라 이렇게 하면 누구 가르치는 거지? 자기가 가르치는 거야. 손가락 4개가 자기가 하나는 저쪽이고.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 아래 있지 않다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왜 율법을 지켜줘요? 왜 지키지요? 예? 지옥 갈까 겁나서 지킵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킵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려면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평생 지키다가 한 번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그럼 평생 지키다가 한 10년 안 지키면
그럼 뭐 20년 동안 지키다가 10년 못 지키면 어디 갑니까? 가운데 갑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손바닥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손등이면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같니? 바닥은 바닥이, 등은 등이지. 그런데 이 둘을 다르긴 다른데 떼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떼나. 그러니까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 됐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안 지킬 수가 없고 지옥 갈까 겁나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만약에 그냥 참 죽을 때가 됐는데, 옛날에 신문 보니까 이거 났더라고. 몇 번 말했지만,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그냥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봉고차 하나 샀어, 이제.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 앞바다에 놀러 갔어. 내가 신문에서 직접 본 겁니다. 놀러 갔는데, 아기가 근데 어려요. 그러니까 아기가 한 두세 살 됐나 몰라. 한두 살 됐는지. 아무튼 가가지고 이 바닷가에 가서 이 그레이스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참, 바닷바람 쐰다고 나가서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차가 이 제동장치가 풀려서 물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레이스가 물속으로 싹 빠져 들어가서 뛰어가서 잡으면 됩니까? 안 돼요. 사람 힘으로 못 잡아. 이번에 경사에서 차가 이리 흐르는 걸 자기 차를 흐르러 박치게 할까봐 막는다고 갔다가 자기 차에 찡겨 죽었어. 그러니까 박치기가 내려오면 놔둬야지. 사람 힘으로 차를 못 막아요. 2톤이 넘는 차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지. 그러니까 바다로 걸로 들어가니까 쏙 빠져 들어갔어.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아기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기를 바다라고 이렇게 올려서 살아. 그래 팔로 아기를 쑥 올렸더니 아버지가 그 아기를 건졌는데 엄마는 차가깝게 미끄러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아빠 말 잘 듣고 살아. 그런데 잘 안 듣고 맨날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죽은 게 얼마나 억울해. 아들 죽이고 자기가 살지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사랑해도 사랑하는 정도가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라고 도망가는 사랑도 있고, 어느 정도 사랑하냐? 사랑이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했는데 요만큼 사랑했어. 코딱지만큼. 아니면 생명만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저 3일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 아들하고 그 교회 처녀하고 결혼해서 주례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남자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참 결혼할 준비가 됐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가 되면 살려주고 대신 죽을 수 있니? 그래 물어봤답니다. 대신 죽을 수 있으면 결혼해도 되고 안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사랑이라는 그렇게 뭐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만큼 사랑합니까? 조금만큼 코딱지만큼 사랑하는데요. 사랑해가지고 하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조금 힘들면 탁 돌아서서 안 지키고 도망가면 그건 참 그건 뭐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기만큼 참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하늘나라 가면 실력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합시다. 그러니까 참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무엇하니? 현저하니. 현저하니가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도 있고 성령의 일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한 것은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애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냐 하니까 아닌데요. 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거짓말해도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하는 것도 무슨 일이지요?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술 한 잔만 마시면 안 취하잖아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겁니다. 10잔 마시면 10잔만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뭐지요? 22절에 봅시다.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성령의 일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나는 이게 성령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네. 그렇게 변명하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짓는 일인지 아닌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인지,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실수해서 잘못하는 경우는 있다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났고 나중에 심판되어서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 나오지요? 못 박았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뭡니까? 다 없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다 없앴다를 네 글자로 뭐라 하게요?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 육체의 욕심을 없앴다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라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율이처럼 맨날 성경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는 물가도 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이루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하루 종일 말씀드렸지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하지 말고 격동하지 말고 서로 뭐하지 말지니라. 투기하고 싸우지 말라는 헛된 영광, 없어질 영광, 세상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세상에 뭐 돈벌이 때문에 막 결사적으로 싸우고 그래 쌓고 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그러지 말고 무엇에 힘씁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기에 힘쓰자는 것. 그것만이 후회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은 열심히 일해도 늙어집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불로 싸매고 50년 있으면 안 늙을까요? 그래도 늙을까요? 그래도 늙어요. 똑같이 늙는데 어차피 정력이 없어질 텐데 죄 짓는데 정력을 쓰지 말고 의를 행하는데 정력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습니다. 가면 그대로 끝입니다. 인생 살아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돈 좀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발버둥쳤지만 욕심대로 이룬 사람도 없고 죽음 직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 압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태평동 교회는 그야말로 참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참 마지막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태평동 교회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났다 그거지. 찬송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악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